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뢰밭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인도를 하면 그 사람 발자국만 따라가면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면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곳곳에 올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미움도 있고 속임도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싸움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인생의 구간마다 달성해야 될 인생의 과업들도 있습니다. 이때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재주만 믿고 내 재주만 따라가도 안 됩니다. 특별히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 사단의 논리를 따라가다가 체한 것입니다. 선악과 한번 잘못 먹고 되게 체한 거죠.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전반부를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하죠. 믿음의 방패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16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께서 방패와 불화살의 비유를 사용해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할 때 방패의 크기 중에 높이가 길이가 120cm, 폭이 한 70cm 정도 되는 방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영화나 그러한 장면을 볼 때도 아주 큰 방패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방패 뒤에만 몸을 낮추고 들어가 있으면 적이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그 모든 화살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무력화되는 거죠. 또한 이 방패 앞에 로마 군인들 중에 가죽을 물에 적셔서 이렇게 대고서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때 또한 불화살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불화살을 쏘는 악한 자란 누구를 뜻하는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뜻합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마귀의 무기죠. 이 불화살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화살에 스치고 맞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의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고난과 약점과 나에게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만 바라보고 내 약함만 바라보고 내 수치만 바라보고 결론을 낙심과 절망으로 맺어버리게 만듭니다. 성취가 있으면 교만으로 결론을 맺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마귀의 사명은, 귀신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바라보는 눈, 그 영안 위에 수건을 덮어버리는 거죠.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쁜 놈들이 누구를 납치해 갈 때 띠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탁 가리잖아요. 못 보게. 그리고 마음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바라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에 수건을 덮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세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가 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마귀의 불화살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죠. 마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마귀에게 내가 등을 보이면 막 쫓아옵니다. 이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나요? 아니면 믿음의 방패 어디 버렸나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 집에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믿음의 방패가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역전의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은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때문에라고 핑계를 일삼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라는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대부분 인과응보가 아닌 섭리적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라는 피해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대신 고난 덕분에라는 승리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간증하듯 약함 덕분에, 인생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악재를 호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해의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는 생각에 갇혀서 마음 안에 항상 한이 있고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원망에 묶여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세월 다 갑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버린 돌, 아무 쓸데없다고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주님 앞에 제가 겸손하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 제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그 온전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다 보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항상 세임을 받아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지난주 25일에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윤만호 EY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이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산은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금융인입니다. 프로필로만 보면 그에게 약함과 고난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첫 번째 어려웠던 때는 3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몸에 약함을, 불편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편함 때문에 그 가족 중에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는 된 셈입니다. 두 번째 큰 어려움은 본인은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은 채플이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 때
명예총장 백낙준 명예총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범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를 그때까지 괴롭히던 열등감, 괴로움, 원망, 근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여자친구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잡았는데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 금액을 이제 여러 곳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 뭔가 달러를 외환위기 때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 신용 등급, 국가의 등급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팀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 팀의 초대 팀장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남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금액을 조달받을 정도의 신용 등급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분은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릴 적에 가졌던 외교관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픈 덕분에, 내 몸이 약한 덕분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련의 아픔 덕분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되지 않은 덕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IMF 외환위기 때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며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 생활 50년을 돌이켜보면 나의 노력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분이 노력을 안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산 분이시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간증과 함께 리더스 포럼에서는 고난의 때에 예수를 따르라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된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이제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 삶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제 마음대로 다 됐으면 아마 제 인생은 절단이 났을 것입니다. 돌이켜보아도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원했고 내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했던 그대로 내가 그 길을 갔거나 그때 그걸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지나고 보면 더 유익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하면 그러면 삽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뭐야? 다 엉클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의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못 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코로나로 여러 영역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덕분에 앞으로 마지막 때 다가올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데 늦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대부흥,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위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질에서 잠깐 이탈했던 이들도 이게 아니구나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얼마 전에 제 조카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조카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받았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코로나라 오지는 못하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전화로 기도해 주고 기도받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그날 저녁에 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아들 군대 보내는데 제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죠. 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 제가 직장 생활하고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청주에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세대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요. 젊은 사람들하고 또 어른 세대들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차이 그 정도보다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벌어진 생각들, 세대 차이를 하나로 연합해서 교회가 한 길로 나가고 하나님 일 하려면 정말 목사님들 너무 힘들 것 같아.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는데 비대면이 마치는 그때, 코로나가 마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키고 나가려면 정말 목사님들 앞으로 정말 힘들 것 같아. 제 동생은 이제 학교 교사인데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가정과 일터 여러 곳에서 그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니?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무엇으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겠니? 세대 차이 나고 다 생각들이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로 세울 수 있겠니? 오직 예수뿐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는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셔. 그러니 제 동생이 맞네요. 맞아요. 다른 것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과 복음으로 더욱 무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마지막 때 임할 대부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에서 덕분에 인생으로 역전되는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을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왔다고, 그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때 우리가 그때 힘들었었지. 그때 고생했었지.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고생하고 힘든 것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고.
자녀가 있으면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아빠가 됐다. 특별히 영아들 키우는 부모들, 그 어린이들 보면 네 덕분에 내가 아빠가 됐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쉴 틈이 없어. 여기에서 네 덕분에.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마귀의 불화살이 아무리 쏟아져도 괜찮습니다. 서로 마귀의 불화살을 맞았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치유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출애굽 반이후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다음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붙잡고 기도하다가 흘렸던 눈물이 있나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 자식만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속도들이 서로 간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5명씩 3분씩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기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목회 기도, 또 여러 영역들에 해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5가정씩 하루에 3분씩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목사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 제목은 안 보내도 돼요. 그런 기도 제목 보내지 마세요. 저 잘 살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에게 문자로 보내세요. 성함과 함께. 그러면 3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저를 이른 시간이라도 제가 문자를 또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며 3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저도 기도합니다. 이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거죠. 특별히 속회에서 저는 믿음의 방패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방패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안에 믿음의 방패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내가 구할 때 계약서를 쓰죠. 아파트를 내가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집에 내 짐을 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 집이 더러워요. 청소도 안 돼 있어요. 예전으로 말하자면 아직 그 집의 열쇠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 집은 내 집이다 하잖아요. 내가 아직 집에 들어가 살지도 않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사인을 하는 순간 이 집은 내 집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도장 찍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래하는 그 계약서보다 더 완전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지키는 투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클레리스라고 합니다. 포도 덩굴이, 포도나무가 자랄 때 그 포도나무의 그 줄기가 타고 가는 그 줄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규칙이란 단어의 어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 줄이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줄을 잘 잡아주었을 때, 그 규칙을 잘 잡아주었을 때 그 줄을 따라가지고 포도줄기가 더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규칙이, 우리의 생명은 아니지만 규칙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의 규칙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 규칙을, 삶의 규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규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 하루에 3장 전후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의 말씀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연결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 일찍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루 중에 성도님의 삶의 규칙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한 10분이면 됩니다. 읽을 시간 없으면 귀로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절이 잘 안 되면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단어만 붙잡아도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의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의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낙심의 마음이 때로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 나서면 안 돼요. 멈춤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소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만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교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멈춤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규칙은 뭐냐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몇 번째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저한테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해도 잘 안 되고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이것은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결정하지 말고 지금 결정하세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소서. 때문에가 아닌 덕분의 신앙으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시가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신앙의 역전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소서. 때문에가 아닌 덕분의 신앙으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때문에가 아닌 덕분의 신앙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하옵소서. 피해의식으로 살지 않고 승리의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피해의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승리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오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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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지 말고 승리 의식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피해 의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 의식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방패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방패가 되어주고 싶은 자녀 있나요? 방패가 되어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삶의 규칙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피해 의식이 아닌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 의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피해 의식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부활의 복음 붙잡고 승리 의식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제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의 규칙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삶의 규칙을 세우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의 규칙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헛된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